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자기 공장에 들러서 한 도자기 공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자기 공은 젊었을 때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 공장에 방문한 이 사람은 이 도자기 공 집에 도착해서 유리 상자에 들어있는 두 개의 좋은 꽃병을 보고 대단히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이 야, 참 멋있군요. 아주 귀한 것이겠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도자기 공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 두 개의 꽃병을 얼마면은 저한테 파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었던 도자기 공은 그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저 두 개의 꽃병은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지요. 말하자면 마귀에게 영혼을 맡겨놓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 한 무더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쓸 데가 없어서 버린 것이겠지요. 나는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고 모양을 만들어서 한번 불에 구워봤습니다. 결국 나는 쓸모없던 흙으로 두 개의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장의 흙무덤 같은 나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 공은 이 방문한 그 사람이 살려고 했던 그 두 개의 꽃병을 바라보고 이 두 개의 꽃병이 너무 예뻐서 자기가 돈을 주고 살려고 했지만 결국 이것을 팔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꽃병을 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는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의 큰 변화를 한번 누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하면 왠지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면 뭔가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 같아서 주체할 수 없는 시간들을 아마 개인적으로 한 번씩 만나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첫 문장부터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사람, 즉 명령만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향해서 명령만 하시고 법만 주시며 안 되는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강권, 즉 강하게 우리를 향해서 타이르듯이 권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권면의 목소리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사람으로서 하는 그런 꾸중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권면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뭔가 벽에 막힌 것 같은 어려움을 당면할 때에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접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막히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가꾸어 나가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강권하심 아래 우리는 입을 닫고 그 온전한 마음을 완전히 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뒤에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죽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대신 감당하는 사랑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이제 어떤 뉴스나 아니면은 핸드폰에서 올라오는 좋은 기독교적인 어떤 교회에서 만든 이미지들이나 어떤 문자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나 혼자 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그림 가운데 딱 들리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너 그 짐, 너 혼자 지고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네가 그 짐을 지고 있을 때 나도 너와 함께 그 짐을 지고 있었어라는 저는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멀찍이 바라보는 어떤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대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 우리를 감당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은 바로 사랑에 대한 참된 힘과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14절 중반 이후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반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을 알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15절에 나오게 돼요. 여기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의 대신 감당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 자기밖에 모르는 삶, 자신의 제한된 관점에 함몰되어 있는 이런 삶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내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맞춰주게 되고 누군가를 위한 삶이 되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대신 감당하며 대신 죽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6절 말씀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렇게 혀가 꼬이듯이 잘 읽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은 익숙해요. 다른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 근데 여기 유독 고린도후서 이 말씀의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또 심지어는 뒤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따라 알았으나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제부터는 그같이 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알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구사하는 표현들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이게 일반적으로 들어온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상황이 생각이 났냐면, 제가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가 치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치킨 아시죠? 그죠?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 치킨을 이렇게 시켜 먹었는데, 누가 치킨을 시키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치킨 하면 맥주인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치킨 앤 맥주라고 해가지고 치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치킨 하면은 맥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치킨을 먹으면 맥주가 생각난 적도 없고 맥주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었어요. 야, 치킨은 콜라지. 근데 친구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저를. 야, 주영아, 네가 교회 다니고 잘 몰라서 그런데 야, 치킨은 맥주야. 맥주를 한번 먹어줘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약간 친구들의 약간 조소 섞인 말,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순진하다, 뭐 세상을 아직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지나고 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치맥이란 단어가 생각나면서 제게 은혜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맥주를 모르도록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죄가 전혀 저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맥주의 맛을 아는 친구들은 치킨을 보자마자 맥주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믿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살면서 술을 마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술이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치킨을 봐도 콜라나 사이다가 생각날 뿐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같은 술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담배도 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항상 군대에 사는 일반적인 게 뭐냐면은 항상 뭘 하든지 50분간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던가 50분간 뭔가를 하고 10분은 쉽니다. 근데 그 10분은 쉴 때 뭘 하냐면은 대부분의 다른 이제 동기들은 저쪽에 이제 담배 꽁초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펴요. 10분 동안 열심히 이제 구름 과자를 먹고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50분 교육을 받고 또 10분 쉬러 담배 피고. 담배를 피는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쉴 때 담배라도 좀 피면 좋은데. 근데 저는 쉴 때 자는 게 좋죠. 눈 감으면 좋습니다. 전혀 담배가 그립지도 않고 담배가 생각나지도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육신의 삶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근데 이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강도였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뭐 저는 아닙니다만 강도를 평생 해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강도짓을 끊었어요. 근데 갑자기 값비싼 지갑,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강도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강도짓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돈을 봐도, 더 이상 값비싼 지갑이나 백을 봐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건 저 사람 거고 나는 내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아까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기 1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이기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맛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 준비도 안 된 마음으로 억지로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방법을 아예 까먹어 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이 제게 크게 와닿는 것은 어떤 사람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15절까지 나왔고 이제 16절에서는 결론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면 대부분 성경에서는 한 단락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근데 이 결론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이고 열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잠깐 지나가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서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부목사님들 중에는 거의 이제 막내 격에 있었어요. 좀 젊은 목사였고 그때 행정 부목사님이 나이가 그때 굉장히 많았는데 그 목사님이 유제품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로 만든 치즈, 우유로 만든 빵, 심지어는 카페에 가도 아메리카노는 먹는데 카페라떼는 전혀 못 먹어요. 그래서 유제품을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간밤에 호흡 곤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은 평생 이 유제품을 거의 안 먹는 게 습성이 됐어요. 근데 한 번은 교회 이제 사무실에 여러 목사님들과 앉아 있는데 한 집사님이 이 우유를 이제 그 집사님이 우유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색깔별로 흰 우유, 빨간 우유, 까만 우유, 초코 우유랑 딸기 우유죠. 이런 걸 한 10개 가까이 이렇게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실에 딱 뒀는데 그 행정 목사님이 우유를 보자마자 먹고 싶으셨을까요? 안 먹고 싶으셨을까요? 질색팔색을 하는 거. 손도 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인 책상으로 딱 가시고 다른 부교육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그 우유를 맛있게 먹는데 그 행정 목사님이 그 우유를 맛있게 먹고 있는 저희를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 우유를 손도 만지기를 꺼려하는 그 목사님을 우리가 이상하게 바라보는 희한한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죄악된 삶, 과거에 자기중심적이었던 삶, 자신만을 알았던 그 삶을 이제 더 이상 알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살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고 아예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6절 말미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미 육신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 수준으로 내가 알지 않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주님을 바라보고 알겠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명한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돈 많은 사람만?
아니면 좀 성격이 좋은 사람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17절에 보면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란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사는 사람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을 17절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삶을 억지로 떨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의지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삶을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이었고 혹은 자기 과거에 어떤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있건 그 과거의 삶과 작별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뒤바뀌어버리는 은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뭘 했는지,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린 바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안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안 해야지가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관심을 끊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감정이 오직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북돋아지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게 되면 낡아지게 되고, 과거의 삶은, 그리고 쇠하는 것, 그리고 없어져 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없어져 가는 것을 놓고 내가 잊어버려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심삼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의지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꾸 3일이 지나면 또 생각나고, 또 거부했다가 또 3일 지나면 또 생각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악습을 끊으려면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가운데 거할 때 과거의 삶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과거의 삶에서는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아니면은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을 더 이상 내가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새 계명. 그 전까지의 말씀과 계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낡은 것이었습니다. 육체에 소속된 것이었고 제한된 것이었고 그 과거에 묶여져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그 첫 번째 항목이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35절에 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이고 이 사랑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그 잊어버린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그 영적으로 비어있는 그 공백에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억지로 죄와 멀리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관심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낙원교회 모든 심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